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개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소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그것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그 속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개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아무리 성실하게 나가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가라사다. 우리는 셋이다. 니와 혼자 오노. 그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 분 계시고 공동체를 계시고 우리도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자 많이 굴파고 지내셨나요? 내 속에 있는 거 절대 내놓을 수 없어 라고 지내신 분 얼마나 많나요? 인간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해서 혼자 굴파고 다 가지고 있는 분, 불쌍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분들 너무 많죠? 다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사탄이 속아 사는 건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물론 여러분, 내 책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문제 내 혼자 책임지기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요. 속은 꺼내놓지 않는다고요? 여기 있는 형제들, 남자들, 속이 깊어야 되는 건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속이 하도 깊다 보니까 속을 절대 안 꺼내놓는 늑대들이 되기 쉽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보면 여러분 마지막 1%는 안 내놓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 공동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고독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이 동양의 책들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속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 메시지를 언약신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계시고 인간도 공동체로 있다. 하나님도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역 공동체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뿐 아니라 거시적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공동체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공동체, 역사적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점점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일 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 한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지를 전했고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 일에 싸웠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실제로 두려움을 가진 있나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 다음부터 역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토라학교를 졸업해서 토라학교 공동체 속에 딱 들어오게 될 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실현시키길 원합니다. 토라학교에 점점 여러분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매월 장학금을 200만 원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갈 때 여러분 500만 원을 매월 장학금 지불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기 원하고요.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장학금 지불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기 원합니다. 하여튼 여기 들어오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울의 말토의 센터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냉장고에 있고요. 음식할 수 있는 다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음식을 하고요. 그냥 꼽사리 껴서 먹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해오고요. 정 안 되면 청소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연구, 내가 했던 그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줄 줄 알고요. 그런 가운데 서서히 하나가 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도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죄와 죄의 결과와 죄성과 싸우고 있고요. 우리도 역시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와 죄의 결과,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움찔움찔하고 뭘 하려다 보니까 있잖아요. 딱 사탄이 내 마음을 송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이놈아 그런 짓 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런 짓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 일 한다고 송사하는 거죠. 거기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에스겔은 죄성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성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에스겔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에스겔을 넘어갈 수 있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라 하는가 하니까 이놈의 백성의 죄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씻어지느냐 하니까 좀 벌받아야 씻어진다는 거예요. 얻어 터져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얻어 터져야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그 죄성의 칼코리를 걸고 있는 이 칼코리 자체를 기도로 녹여내고 칼코리를 걸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쫓아내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어둠들이 사라지는 그 역사를, 해방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여러분 철저히 역사적이고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역사 공동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907년 꼭 하나만 잡으면 안 되고요. 1907년 앞에 1905년이 있었고 1905년 이후에 1910년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1907년 부흥운동을 지었지? 그럼 1905년의 민족의 좌절, 1910년의 민족의 좌절, 그 중간에 끼어있는 1907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할 그 기회로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교의 한계도 넘어가야 됩니다. 미국교의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개신교의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의료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만드는 거죠. 교육기관 만드는 겁니다. 나 그것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나타나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군사 영역, 국제 영역, 이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 미국 교회는 우리 가운데 배워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게 그 가운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원 이강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1908년 그때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춘원 이강수 어디 갔죠? 다 여러분 불교로 다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 있죠. 왜요?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듣고도 남네 그 원리의 모습을 교회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 부흥운동을 2007년에 재현하자는 그런 운동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가다가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앞에 1905년이 있듯이 어려움이 있고요 1910년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사회 역사와 함께 교회 역사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은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에스겔 설교를 에스겔 37장에 있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외 설교 들어본 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 외 설교 하나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37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는 36장 37장 후반이 훨씬 중요한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건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원인은 싹 빼고 결과만 갖고 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 자체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거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겪었고 6.25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죠.
여러분 가운데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 있나요? 유학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저는 1983년에 유학 갈 때 여러분 마음이 딱 작정하 같습니다. 전쟁 터지면 바로 돌아온다. 군대는 내가 제대했지만 전쟁 터지면 바로 군종으로 다시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섬기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너무나 긴장 상태가 여러분 이거 53년이나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긴장스러운 상태 가운데 사는지 잘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국 학생이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 한국에 위험한 너 가지 마라. 이 이스라엘 살아라.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태평하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국가들이 여러분 벌릴 수 있는 그 모험보다도 북한이 벌릴 수 있는 모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한 위협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로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6.25가 왜 생겼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6.25 문제를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서 6.25의 원인이 1950년 6월 25일의 원인이 1937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937년에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흉측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일본 신을 섬기로 작정한 그 무지막지한 작정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국을 엎어버리시고 여기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6.25의 상처를 가지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6.25의 상처를 한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쪼개졌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중간에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막 하여튼 이상가족 됐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원인인데 그냥 있으니까 있은 줄 알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심리가 위축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어떤 가정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가정, 어떤 가정은 굉장히 명예에 대해 집착하는 가정. 여러분 유학 가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하여튼 공부를 빨리빨리 잘해야 출세해야 내가 편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미친듯이 공부하는데 그래 공부하는 거하고 여러분 딱 목표를 바로 세우고 공부하는 거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가장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 마음이 평정해야 되고요. 그런 단순한 출세 의식까지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절대 안 나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뭐 주어진 거 달달달 외우는 그건 잘할 수 있죠. 그럼 니 건 한번 얘기해보라.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이유들도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가졌던 6.25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성품 가운데 가족적 성품 가운데 남아있는 6.25의 흔적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937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치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